오늘은 주제를 성경이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렷하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다 두 번 나오는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의 기초라,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그 십계명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계명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더 오래된 법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은 BC 18세기 나왔고, 우리가 출애굽, 그것을 이제 15세기, 13세기 이 출애굽에 대해서 두 가지 연대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이해가 있는데, 15세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200~300년 전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신학자들이 이 함무라비 법전과 십계명을 비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은 사회법에 국한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함무라비 법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 1계명과 4계명 같은 그런 계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배교를 통해서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은 사람과의 관계나 사물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특별한 특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계명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하면은 우리가 부담을 주잖아요. 뭔가 우리를 속박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결코 인간을 속박하거나 벌주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9절 10절 이 두 군데를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한다고 했습니까? 3~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깊은 영향력을 가져요.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3~4대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영향력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얼마나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3~4대와
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영향력을 압도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저주나 형벌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읽을 때 계명이니 하니 부담감을 갖지 말고 이 십계명은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스럽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십계명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십계명은 구원의 감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라는 것이요. 십계명을 시작하는 신명기 5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아가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를 구원한 자야. 너는 누구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야.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는 논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 정신에는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부치는 감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 이 감격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훈련을 무진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훈련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변화됩니다. 믿으시죠? 성도는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돼요. 훈련의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빈곤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헌신하는 자리에 즐거이 나서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사무치게 되면은요,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은 계명뿐만 아니라 그 어떤 봉사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읽고 간단히 해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 언약은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모세는 시내산 언약의 대상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의 대상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 시대란 말이죠. 이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20세 미만이거나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십계명은 출애굽 이 시대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모세가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의 현재화, 말씀의 상황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든 회중에게 한 말씀을 내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현재와 상황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나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들을 때나 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는요,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한 장을 더 넘기지 못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내 사정을 저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실까? 라면서 꼭꼭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도전받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 말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선포된 말씀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슨 여러분들의 사연, 상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한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구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